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인데요. 전통을 넘어서는 선교. 전통을 넘어서는 선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전통 방식, 또 익숙한 선교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선교에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오늘도 지금 우리 이 10명의 선교팀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태국 딱 지역 그 카렌족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통칭해서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막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의 방법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이제 2025년이 되고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옛날 했던 그 선교 방식만을 고집하면 이게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옷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래가지고 앞뒤로 붙이면서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하면 이게 먹혔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당동 총신대학교를 지나가는 그 지하철에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전도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선교의 방법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선교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선교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과 같은 선교 방식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예전과 같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이 오지 선교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 그 기관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오지로 들어가서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과거 선교의 패러다임이라면, 지금은 도시 선교가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지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도시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지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만약 새로운 사역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가 내가 만약 새로운 사역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도시로 들어가겠다라고 63%가 말한 반면에, 나 농어촌 지역으로 가겠다 한 사람들은 11%였습니다. 이것은 이 선교사들이 농촌으로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효용성을 따져 보았을 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실제 현장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무려 93.2%가 지금 세계 기독교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선교적 방법을 새롭게 조정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이 세계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가 지리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선교의 방법인데요. 지리적 관점. 이 당시에는 이 서구 유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서구로 지리적인 이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지리적 관점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복음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선교는 이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을 향해서 기약도 없이 떠나는 여정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3개월 만에 죽기도 하고 6개월 만에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신 분들은 지금 그야말로 헌신과 순종의 영웅들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프리카가 그 당시에는 주 선교 대상이었고, 유럽은 주 선교 파송국이었습니다. 남미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었고, 저 북미 쪽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지요. 이렇듯 선교지와 피선교지가 이 땅으로 구분되어져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지리적 관점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숨겨져 있는 나라들,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들을 선교국에서 찾아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질적인 도움과 현대적인 지식을 전달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이 대부분이었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많은 우리 한국 아이들에게 서양 문물을 가르치면서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 교회의 주된 역할은 후원과 지원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지로 간, 낙후된 지역으로 간 그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다 대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교회가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가 종족적 관점인데요. 이것은 20세기 중반에 나타나는 선교 형태이지요. 불과 한 세기 만에 세계 복음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제 비서구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는 서구 지역에 약 90% 이상 있었는데 이제는 비서구 지역에 전 세계 70%의 기독교 인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럽보다 아프리카에 더 많은 기독교 인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 예전에는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 중심적인 선교는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잘 사는 나라, 기독교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전에 이 지리적 중심의 선교에서는 이 서구 중심의 선교가 제국주의적 확장 활동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퍼주면서, 물질을 갖다 막 퍼주면서
마치 왕처럼 행세했던 그런 선교. 나는 선교사고 너희들은 내 선교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좀 약간 힘과 어떤 부의 강압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섬김의 영성이 아니라 굴림의 영성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선교가 지리적 관점에서 이제 종족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선교하는 선교의 시대는 끝났고, 어떤 단체가 어떤 종족에게 찾아 들어가는, 그래서 그 종족들과 함께 살고 그 종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기고 그 종족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우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기에 부상한 것이 바로 전문인 선교입니다. 전문인 선교. 전에는 목사, 선교사가 선교로 나갔다면 요 시대는 이제 의사, 교사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서 나가서 그 종족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교육을 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다양한 선교사의 심장을 가진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막 나라를 찾아가는 선교는 이미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후원과 지원뿐만 아니라 참여의 역할이 더해졌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지만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그 선교지의 소식이 수시로 계속 교회로 올 수 있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통의 발달로 선교지를 직접 가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이 태국이라는 곳에 지금 가 있는데요. 이미 이런 종족적 그 관점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리적 선교는 이미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방문이 수월해지면서 현장 사역 참여 기회가 높아졌고, 또 종족을 입양하고 현지 방문 등으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선교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교도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가 바로 문화적 관점인데, 이제 문화적 관점, 이것은 이제 20세기 말에서 이제 지금까지 보여지는 양상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선교를 이 지리적 관점과 종족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인구 이동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선교 지역, 선교 대상보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선교의 영역을 찾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선교의 영역. 그래서 이 문화적 관점은 복음이 그 문화와 상황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 생활 방식, 가치관에 복음이 스며들도록 해야 하는 이런 문화적 관점의 선교가 이 시대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선교는 어디로 갈까? 누구에게 전할까를 묻기보다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리적 관점과 종족적 관점에 머물러 선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선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만 계속 집중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문화적 관점의 선교가 필요한데요. 이 문화적 관점의 선교 중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이주민 선교. 전에는 우리가 이들의 땅으로 갔어요. 예.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스리랑카 뭐 이런 데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 있습니다.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을 놓치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관점의 선교를 놓치고 계속 지리적 관점, 종족적 관점의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라고 표현했으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부로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놓치고 엉뚱한 데서 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 아닙니다. 네, 우리 단일 민족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99%가 이제는 이주민 선교를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저쪽 꽃바위 쪽에 밤에 이렇게 골목에 갔다가 순간 착각하는 경우도 여기가 외국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우쳐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주민들을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집 앞에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된다면 혹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런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 저런 미개한 사람들, 저런 이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찾아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도 3명의 외국인이 왔는데 저희는 이제 영어가 좀 잘 안 되고 그들은 아예 영어가 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소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잘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또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지금 요 방어동 지역에서는 방어진 제일교회가 그들을 품고 지금 잘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 통역 서비스, 또 비자 문제, 또 기본 생활 지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제공해주고 그들의 이웃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주민들이 교회 안에 와서 환영받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은 시대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외국인들을 보면 어떤 편견과 차별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렇게 집에 세를 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하는데요,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을 잘 맞이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적 관점의 선교는 이 이주민 선교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미디어 선교입니다. 미디어 선교. 지금은 이 미디어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비싼 돈 들여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선교였다면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을 확장시켜 나르는 역할이 이 문화적 관점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인도 외곽에 가면 한국 식당이 있대요. 인도 외곽에 가면 한국 식당이 있는데 나름 꽤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식당의 사장님은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한국 음식을 배우고 차릴 수 있었느냐? 바로 유튜브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먹어보고 팔면서 인도 외곽에 한국 식당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선교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길러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은 어떤 선교사를 길러내야 하냐면 막 2년씩 3년씩 선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막 그 여러 기관들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자를 모으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2년 3년씩 선교는 못하고 그 나라 언어만 배우고 그러다가 겨우 말 트이고 조금 이렇게 선교할 만하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 그런 선교 방식이 아니라 미디어 선교사, 영상 선교사, 그러니까 가서 만나고 선교하는 이걸 가르치는 선교 교육보다 영상을 참신하고 깨끗하게 복음을 잘 담을 수 있는 이런 영상 선교사, 그리고 이 미디어를 잘 다루어서 그 복음의 컨텐츠가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자들이 단지 우리 교회 요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 안에 계셔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과 물질이 필요한데요, 저 공간에서 그야말로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컨텐츠가 제작되고, 바로 저 공간에서 이런 미디어 선교가 만들어져서 정말 세계 곳곳으로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저 공간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상황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조만간 저희 교회는 영상 간사, 음향 간사를 유급으로 두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냥 요 공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 흰돌 교회 유튜브와 영상들이 세계를 떠돌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날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이런 이 문화적 선교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제 선교는 누군가는 가서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후원하는 이런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선교 관념을 좀 해체하고 내 일상이 바로 선교지고 내가 보는 이 콘텐츠가 선교사다라는 이런 좀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는 선교의 의미가 많이 쇠퇴해졌고요. 또 선교지에 가지 않으면서도 일상을 살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중 조금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선교 후원이 주 목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의 주 행동은 매달 돈 붙여주는 게 이제 주 목적인데,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뭐 선교관에 조금 모시기도 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선교의 주 목적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탈피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진짜 선교하시는 분은 막 이렇게 우리가 선교한다 막 이렇게 막 주보에 막 집어넣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생활비와 자녀의 모든 학자금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도록, 뭐 제 생각에는 3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어떤 선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빵을 받으려고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떡하니 앉아가지고는 쇠집게로 떡 집어서 턱 주고, 그럼 받아가고, 떡 집어서 떡 주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참 선교도 제왕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준다, 너는 받아라. 내가 이거 주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이 복음도 받아야 된다.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다 헛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 선교 강국 모드, 여러분, 선교 강국 모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선교 강국이거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주니까 넌 받아라. 내가 돈도 주고 하니까 넌 복음도 받아라. 이런 선교 강국 모드에서 이제는 선교 선진국 모드로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같이 내려가서 손으로 같이 짚고 애들하고 같이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떡 앉아가지고 이거 받아 이렇게 하셨나요? 나는 주니까 넌 받아. 내가 주는 떡을 받을 거면 내가 주는 복음도 받아.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시는 선교의 모습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 울산 흰돌 교회는 여러 가지 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읽고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고 돈을 후원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패러다임은 아직도 지리적 관점과 종족적 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후원하고 선교사가 들어오면 극진히 대접해서 내보내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선교 패러다임으로는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바른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선교는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를 넘어 내가 있는 곳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이런 문화적인 접근과 낮아짐의 영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이런 이 선교 제국주의적 영성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선교의 영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태국 딱이라는 지역에 가 있는데 우리 명 목사님하고 한 3달 이상 매주 모였습니다.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늘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가서 나는 주니까 너는 받아라. 가난한 나라가 받아야지 부자 나라가 주는데 이런 어떤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좀 정말 섬기고 우리 아이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어제도 2교회 그 산에 막 높이 올라가서 2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아침 7시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가서 바른 선교의 영성과 바른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과거의 패러다임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또 재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외에도 7가정을 후원하고 또 국내에도 여러 교회와 선교팀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한다, 우리는 돈 이렇게 쓴다, 그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꼭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 후원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대가 바뀔수록 지리적 관점과 종족적 관점의 선교는 조금씩 쇠퇴하고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와 있는 이주민들, 또 여러 미디어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 선교를 해야 하는 문화적 선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외국에 나가 귀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워져서 또 힘들어져서 혹여나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기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줄어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국내외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씩 도와주지만 뻐기고 잘난 척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들도 독립하여 저들도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이 그냥 요 공간만 책임지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기서 영혼을 살리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 콘텐츠들이 울산 인돌교회의 이름으로 사람이 가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튜브가 그저 설교나 올리는 공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만들고 복음을 덧입혀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토요일에 정말 산속에 있는 귀한 교회들 어린이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만난 우리 귀한 아이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정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울산 인돌교회 단기선교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